혹시 손자병법을 아십니까? 춘추 전국시대 손무라는 사람이 이 전쟁과 싸움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병법서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싸워야 한다면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벌모, 적의 모략을 벌하는 것, 적의 모략을 파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벌교입니다. 그의 그 외교적 고립을 만드는 거예요. 3번째는 분병입니다. 힘싸움입니다. 맞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공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모와 벌교와 분병과 공성이 있는데 이 중에 최하책이 공성입니다. 굳이 남의 성에 쳐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싸움 중에서 최악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오고 있는 압살롬, 그리고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는 다윗. 근데 이 다윗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요, 말 그대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넘볼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항상 우리 뒤에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 이름이 뭡니까? 정병산입니다. 혹시 정병산이 해발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어제 찾아봤습니다. 566m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560m쯤 된다고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760m입니다. 560m도 상당히 높은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면 중에 3면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수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이죠. 그래서 이전에 다윗이 이 성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에 있었는데 자신들을 공격하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조롱해요. 너는 절대 못 들어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너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게 낫겠습니까?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또 전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경험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전쟁의 경험이 많겠습니까? 다윗이 많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많습니다. 산전수전은 다 겪었어요. 거기다가 다윗 옆에는 여전히 용맹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인 요압이 있고 그의 아우인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은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쳤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보이십니까?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래서 과연 다윗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재밌다라기보다는 이 두렵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봐도요, 이 두렵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굳이 그 있지도 않은 두렵건대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겁먹어서 도망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단순히 그 압살롬이 무서워서,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왜 도망쳤을까? 첫 번째 답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칼이 다윗의 집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자신에게 칼을 들이미는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이 본 것은 이 칼은 아들의 칼이 아니라 누구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인식했다는 증거가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는 거죠.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도망칠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어서 내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쁘죠. 그래,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언약궤를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언약궤 주변을 탕탕 치면서 그래, 이거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다윗이 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느냐? 지금 나를 쫓아내시는 분은, 지금 나에게 칼을 들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순순히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역전은 시작된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인생은요, 속수무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내리막길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손쓸 도리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칼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칼을 볼 때 다윗이 순순히 물러설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칼이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 칼이 결국은 나를 살려내는 칼임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칼은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은 나를 살리는 칼이야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이게 압살롬의 칼이었다면 그 칼이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칼이 하나님의 칼이고 그 하나님의 칼이 나를 살리는, 결국은 나를 살려내는 칼임을 믿으니 지금 그 하나님의 칼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려놓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이 되면 우리 고신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신 소속의 교단인데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신사참배가 무엇이냐면 그 일제가 정말 이 한국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1945년쯤에는 한 1000여 개의 그 신을 모신 그런 게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억지로 참배하게, 억지로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는요, 신사 앞에 절할 수 있다라고 가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것은 이 장로교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기구입니다. 거기서 결정해버렸어요. 신사에 참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하고 바로 그 평양 신사에 달려가서 참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참배했을까요?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옆에 그 순사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어요.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칼이 자신을 향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 뭐한다? 그 앞에 엎드려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다행이라고 여겼던 것은, 만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절할 수 없어라고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이미 8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위협도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칼도 없고 총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순순히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만 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져 갈까?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죠. 아,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다 내게 아니었구나. 다윗이 이미 이 예루살렘에 산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요, 다윗을 주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다윗이 얼마든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주인 노릇하죠.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게 아니야, 네게 아니야 라고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 손에 있지만 내 건 아닙니다. 이번 휴가 때 이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막 신나게 좀 튜브도 타고 이제 공놀이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갑자기 놀지 않고 딴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쳐다보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갖고 놀고 있던 그 공이 있었는데 그 공이 저쪽 구석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와서 그 공을 만졌습니다. 그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이는 긴장해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공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 생각에는 갖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면 이 공은 저 아이께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조금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둘 거야.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결국 그 공을 놓고 떠나니 그제야 마음 놓고 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다 내 거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다 내 겁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내 겁니까? 내가 거기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성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 게 아니구나. 내 성이 아니었구나.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그러니 순순히 물러서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고 인생의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 거지. 하나님도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왜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은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음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생명, 내 재산, 그 무엇도 하나 빠짐없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포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포기를 배워가는 게 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성, 그 예루살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어 드려야 합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정말 기꺼이 즐거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며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도망쳤을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장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다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가 나를 미워하시면 그가 나를 미워하시면 그건 그것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스케줄이 순적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에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빙자한 강요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말로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시간, 나는 이미 다 정해두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까? 내 뜻이,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는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뜻, 그의 결정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기뻐하시면 돌아올 것이고, 그가 나를 미워하시면 나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당연한 자신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서도 은혜요, 내 삶이 넘어져도 은혜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결정이 쉬웠을까요? 저는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다윗성을 포기하는 것보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게 100배, 1000배 더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다윗이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반면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은 자신만만해요. 압살롬은 지금 어깨가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분위기는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그거는요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무서운 착각입니다. 지금은 압살롬이 그 성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을 알면서 우리가 어찌 압살롬처럼, 그래,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이루어지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라는 왜 이 위험천만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서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가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돌아갈 것이요, 그가 나를 미워하시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 이 부족한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지금은 다윗성에서 도망치고, 지금은 다윗성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서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